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의 아들 15고 총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자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인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저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저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지금 출타 중이셔서 이제 오늘 제가 새벽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고요.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특징들을 좀 잠깐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16절,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비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을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므이가 왕을 맞으려고 지금 나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므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을 나왔을 때 그 나루터에서 다윗을 모욕한 사람이 그때 한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때 아비새가 조롱하는 시므이의 이 목을 베겠다고 나서는데 다윗이 그때 그냥 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했으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저주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줬던 시므이가 오늘 나와서 다윗을 마중 나오는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한 염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쭉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찔릴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다윗 왕을 내가 이렇게 모시러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부를 떠는 모습을 보여. 이때 또 아비새가 이놈 그놈 아닙니까? 저 지금 또 죽게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진짜로 용서를 했을까? 나중에 후에 보면 다윗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말년에 죽을 때 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안에만 머물고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선처를 베풀어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살게 해주고 용납을 한 건데 이 시므이가 나중에 종 두 놈이 도망간 것을 알아서 이 종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게 돼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이 시므이가 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윗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오늘 용납을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리 우리가 봐서 알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므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기를 맡기고 또 자신은 어떠한 것도 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 24절부터 27절에는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누구죠? 사울 왕의 자, 손자인데 이 사람이 장애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해주고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한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무비보셋을 건진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를 건져주신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무비보셋인데 오늘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오는데 옷도 안 빨아 입고요, 수염도 안 깎고 발도 안 꾸미고 씻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무비보셋은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왕에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내가 왕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왕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충성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죠. 야, 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하니까 이 종, 무비보셋에게 있는 이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모함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이 무비보셋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 가지고 반역을 지금 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야,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시바 이 종에게 다 줘라 해가지고 재산도 몰수를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이 누명 썼음을 다윗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윗 왕에게
지금 나와서 영접함으로써 이 다윗 왕에게 자신의 누명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면 이거 씨발 이 나쁜 놈 봐라 하면서 뭔가 대책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그러면은 이 종 시바의 그 밭과 이 밭을 반반씩 나눠서 가져라 하고 끝냅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좀 명쾌하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공정하게 나누라고 하고 일을 끝냅니다. 여러분, 근데 무비보셋의 태도가 참 놀라워요. 우리 19장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이런 대우를 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재물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게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기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야, 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반절밖에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 왕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을 주든 다 가지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참 기쁩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와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한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이제 31절부터 36절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이 이제 궁에서 쫓겨나와서 망명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먹을 것과 또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참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참, 그러면 이 사람을, 그렇죠, 은혜를 갚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이 이 다시 복귀하는 중에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정정하게 거부하죠. 내 나이가 이제 80이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욕심 부려봐야 뭐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고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요, 나는 됐습니다. 이것은 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을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내 아들을 왕이요 데리고 가시옵소서 하면서 이 아들을 부탁을 하죠. 나중에 이 김함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토지를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보호 아래서 다윗의 지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다윗의 귀한 여정 가운데 여러 명의 등장을 했죠. 시므이도 있고 또 모비보셋도 있고 바르실레도 있고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보여줄까요? 왜 뜬금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왜 다윗의 이 복귀 여정 가운데 이런 인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왕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이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혹시 있던가요? 아유 진짜 저 인간만 아니면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우리끼리만 좀 알자고요. 우리끼리만 그죠? 근데 막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옮겼더니 더한 인간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는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더라. 여러분 다윗의 왕궁, 다윗의 그 가문과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인간만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시므이 같이 모함하고 비판하는 인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곤란하게 하는 인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하신 것은 이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므이 같이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야 하는 인간도 있고요. 또 모비보셋과 같이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도와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바르실레와 같이 돕는 손길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로 엮여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품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또 돌봐야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원동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 품을 사람은 품어주고 도울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정말 멋지게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서서히 하나님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런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 모비보셋 같은 사람도 있고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으나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원동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1월 27일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3차 전도 작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전도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더 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여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여 복귀 여정 가운데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의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물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같은 사람들도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을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다윗의 그 나라가 주여 앞에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주여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됨을 주여 아버지여 보여주는 말씀을 주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같이 돌봐야 되고 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 바르실과 같이 아버지여 그 성질 가운데 있음을 주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그 나라를 지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 감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주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해가는 주여 아름다운 주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